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오늘 보릿고개와 관련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맞췄습니다. 그 야사에 의하면 조선시대 때 그 영조가 왕비를 간택할 때에 그 정순왕후가 그 영조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 임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뭐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고개 이름을 댑니다. 뭐 추풍령, 대관령, 뭐 한계령. 근데 이제 정순왕후는 거기에 대해서 보릿고개야말로 제일 높은 고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릿고개는 정말 높은 고개죠. 어떤 고개보다 사실은 인생에서 넘기 힘든 고개입니다. 이게 보릿고개 하면은 사실 뭐 요즘에는 이 현실과 별로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뭐 보리는 둘째치고 쌀도 넘쳐서 이렇게 남아도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보리를 더 영양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별미로 먹는단 말이죠.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 쌀밥을 못 먹을 때 대용으로 사실은 이제 보리밥을 먹었죠. 왜냐하면 보리밥은 쌀밥처럼 이렇게 부드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에 사실은 이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그 다음에 이 보리 추수를 해야지 이제 먹을 게 생기는데 그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시점하고 그 보리 추수를 하는 그 시점 사이에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보통 이 5월달, 6월달입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춘궁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뭐 이렇게 뭔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칡뿌리나 풀뿌리 캐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나무 껍질 벗겨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보릿고개가 오늘날 우리 상황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계속 인생에서 보릿고개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월급고개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생활비를 쓰는데 월급을 받아야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생기는데 이거 계속 쓰다 보니까 그 통장의 잔고가 아슬아슬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까지 그 사이 그게 바로 보릿고개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예? 통장의 잔고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카드 대금을 내는데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예? 이제 뭐 그런 것도. 그리고 뭐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했는데 그 일을 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받는 것은 사실은 바로 주지 않죠. 선불로 주지 않잖아요. 보통 어음으로 받고 이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후불로 그것도 나중에 받는단 말이에요. 일이 끝나자마자 또 바로 받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일하는 동안 계속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가서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다가 또 그 공사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래서 납품을 하거나 공사를 했는데 그 시점 중간 시점에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죠. 그 흑자 부도도 그래서 납니다. 분명히 이게 흑자인데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보릿고개와 같은 그 시기를 못 넘기면은 말 그대로 회사가 부도 날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금정고무신이라는 그런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그 에피소드 중에 보릿고개 시련기라는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주인공이 아버지가 이제 실직해서 그래서 이게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뭐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해서 가세가 기울면서 온 가족이 힘들게 보내던 그 시기, 뭐 그런 시기를 이제 보릿고개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은 뭐 예전처럼 진짜 보리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보릿고개는 없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런 인생의 보릿고개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인생의 그런 우리가 보릿고개를 계속 경험하는데 보리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보리추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양식을 얻어서 내가 가을 추수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을 때도 많아요. 보리추수나 가을 추수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뭐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은 그런 순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자고 하루가 계속 그렇게 말 그대로 순환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순환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순환이 아닙니다. 그냥 직선이에요. 겨울이 오면 그냥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겨울이 와서 다시 봄이 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겨울이 왔는데 다시 봄이 오지 않는 때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겨도 인생의 마지막 보릿고개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보릿고개는 아무도 넘어갈 수 없어요. 문제는 너무 높아서 아무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보통 인생의 가을, 황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을이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을 추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가을 추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무슨 가을 추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때는 이제 뭐 겨울이 와도 가을에 추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겨울을 납니다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을 추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봄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시청 앞에서 참사가 벌어지는 일들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적을 받고 받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뭐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위기를 어떻게 피합니까? 아니 뭐 위험한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도에 서 있는데 내가 차에 치여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 그 보릿고개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보릿고개라는 것은 사실은 예상이 되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이건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진짜 보릿고개는 가장 큰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2024년도 후반기에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립니다만 이게 진짜 우리가 여기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 병간호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 병상에서 20대 청년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연명 치료를 하다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예측하는 것처럼 뭐 노년까지 우리가 산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위기들을 잘 어떻게 잘 지나가고 노년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가 살면서 점점 우리의 식량이 고갈되어 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이 점점 고갈되어 가요. 우리는 자꾸 뭐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점점 이제 저축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재산 뭔가 이렇게 이 비축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노년을 위해서 또 우리가 비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생명은 계속 고갈되어 갑니다. 우리 생명은 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가을에 추수를 한 걸로 겨울을 나잖아요. 그죠? 겨울을 나고 다음 봄, 다음 보리 추수까지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가을이 언제일까요? 노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육신의 관점, 이 몸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가을은 노년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23세, 25세, 만 23세, 25세가 인생의 가을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인생의 가을이 끝나요. 그냥 가을도 아니에요. 그냥 가을이 끝납니다. 그 23세, 만 23세, 25세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 세포가 계속 죽어가면서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20대 중반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생명이 점점 고갈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떨어져서 결국 보릿고개를 못 넘기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죠. 예? 20대 인생의 청춘 때 내 인생이 이제 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봄이 아니에요. 사실은 겨울, 몸은 벌써 겨울 시작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몸의 가을, 몸의 그런 겨울이 그렇게 2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 아유, 목사님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몸의 가을이 문제가, 몸의 겨울이, 육신의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보릿고개가 더 큰 문제예요.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저는 마음의 보릿고개를 사춘기 때 경험해서 20대 중반도 아니고 예? 벌써 사춘기 때 경험했는데 이 보릿고개를 내가 넘길 수 없구나 발견하게 됐다. 뭐 이 비유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인생 사춘기 때 여러 가지 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서 말 그대로 보릿고개 정말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뭐 밥도 먹기 힘들었어요, 사실. 밥도 먹기 힘들어서 예? 수제비 하면 아유 뭐 목사님 좋은 거 드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일 싼 게 수제비잖아요. 밀가루잖아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끓여서 먹는 거예요. 밥은 고사하고 라면도 먹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소망은 정말 이 수제비 지겹다. 라면만이라도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수제비를 안 섞은 라면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릿고개였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 보릿고개를 잘 지나고 내가 이제 뭐 대학을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또 과정들을 마치고 내가 또 뭐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을 추수를 하면서 인생을 그래도 좀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런 소박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춘기가 되면서 경험하니까 이게 마음의 보릿고개가 오니까 내가 지금 뭐 대학 가고 뭐 그 이후에 사는 이게까지 내가 버틸 수 없고 내 인생에 지금 가을 추수는 고사하고 보리 추수도 어렵다.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거 사실 잘 몰랐어요.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이 보릿고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근데 인생의 보릿고개가 진짜 비참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인생의 보릿고개의 비참함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보릿고개가 진짜 비참한 것은 여러분 보릿고개가 언제입니까? 5월달, 6월달이에요. 이름 자체도 보릿고개를 한자어로 춘궁기라고 해요. 춘자, 범춘자로 해서 춘궁기. 여러분 5월달, 6월달은 어떤 때입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에요. 정말 1년 중에 제일 아름다운 날씨도 좋고 그죠? 실록이 푸르른 말 그대로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고 6월달에 그 실록이 푸르러져 가는 그런 말 그대로 생명이 약동하는 시절인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보릿고개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병상에 있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시한부 인생인 사람의 입장에서 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 지금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지금 굶어 죽게 됐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로 옆에 있는 뭐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 일상에서 전부 다 생명 활력이 넘쳐서 다 자기 나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 온 세상은 다른 나를 빼고 모든 것은 자연 환경은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봄처럼 보이는데 나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게 인생의 보릿고개 진짜 비참한 거예요. 제일 아름답고 화려한 바로 그때에 나는 제일 비참한 시기를 겪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이 보릿고개 하면은 올해는 보릿고개를 또 어떻게 넘길까 이게 제일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다 5월, 6월이 봄이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죽을 운명이에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에게 인생의 보릿고개 또 마지막 죽음의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가을 추수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말 그대로 더 이상 봄이 오지 않는 그리고 뭐 가을 추수도 아닌 그런 가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풍성한 가을 추수가 있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더 이렇게 이번에 사고를 접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는 거기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30대에서 50대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날 승진해서 같이 축하하면서 식사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날 아침에 표창을 받아서 기쁜 날이었어요. 이게 도저히 우리가 육신의 관점,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인생의 보릿고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표창을 받고 이게 말 그대로 풍성한 추수할 때가 아닙니까? 풍성한 추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보릿고개를 넘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그 보릿고개를 넘길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골로새 3장 3절에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지 못하는 보릿고개, 인생의 보릿고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소망을 주십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인생의 보릿고개는 이 땅의 우리의 운명의 굴레죠. 이 땅의 운명의 굴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 저는 사춘기 때 벌써 이걸 뭐 깨달아 알았어요. 제가 뭐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의 보릿고개가 너무 빨리 왔어요. 예? 저는 제가 그럴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보릿고개가 안 왔으면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는 내가 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어서 위의 것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됐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통해서 보릿고개를 넘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내가 정말 이 땅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내 운명에서 계속 자유하고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도 인생의 황혼이,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비극입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보릿고개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날에 내가 육신의 보릿고개가 또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의 보릿고개 때문에 저도 뭐 20대 때 뭐 이렇게 행복했냐 그러면은 행복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미 육신의 보릿고개가 왔고 마음의 보릿고개는 이미 왔는데 아직도 20대 청춘이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만 보면서 살면은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진짜 기쁘고 복된 소식. 제가 진짜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내가 그런 이제 마음의 보릿고개가 왔을 때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에 미래에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뭐 20대도 아니고 뭐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 이제 사춘기인데 내 인생에 이제 미래는 없구나. 이런 것을 절감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건가? 예수님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건가? 근데 문제는 내가 아는 방법은 아무도 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데, 땅에 아무 찾아도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수님 찾았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참으로 찾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땅에 아무리 봐도 찾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옛날 사람이 그래서 천문관측을 하고 하늘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달력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뭐 어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은 천동설, 지동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별로 이렇게 오차가 나지 않는데 그 작은 오차가 어떤 때 결정적으로 나타납니까? 우주 여행을 할 때 나타나요. 천동설을 믿으면은 그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죠. 아니 뭐 사실 우리 우주 여행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일상생활에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연주시차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10만 분의 1
각도 오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잘못 드렸고 10,000분의 1이에요. 근데 뭐 10,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그런 오차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런 오차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주여행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뭐 지구가 뭐 멸망하게 돼서 우주로 나가야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에 지구가 멸망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은 그냥 나에게는 그날이 지구의 종말이고 우주의 종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땅에서 나는 떠나야 돼요.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때 갈 곳이 있어야죠. 근데 천동설 믿고 있으면 지구를 탈출 못 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별을 봐야 돼요. 위의 것은 별을 봤는데 어떤 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탄절에 별을 통해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오죠. 바로 그 별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말씀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을 못 찾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안에 없고 내 생명은 이 땅에 없어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운명에 걸려 죽음의 굴레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스리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 사망을 멸하신다. 죽음을 없애신다. 죽음이 우리를 없애는데 멸망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봐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죽음의 보릿고개를 초월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의 보릿고개를 초월할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그래. 하늘의 별을 보면 뭐하나? 그 별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하늘 별 보는 게 단순히 달력을 만들거나 요즘도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별자리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별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 천체들이 내 운명과 연관이 돼 지상의 사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그런 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렸다 이 말이죠. 가능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죽음을 멸하신다는 건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위의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뭐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우리가 어떻게 땁니까? 이게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룰 수 없는 일. 그걸 하늘의 별을 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별을 따를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늘 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위에 계신 그분께서 여기서 위라는 건 이제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죠. 이 영적인 차원,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
죽음과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그 차원, 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찾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찾으라.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 우리가 찾으면은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찾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위에서 하신 일,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러 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진리는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히브리서에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약속.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찾지 않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고 찾으라고 말씀해. 네가 찾으면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만 하시면 내가 진짜 반드시 찾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 맹세까지 하셨다.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원래 맹세라는 거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믿음의 일은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다. 프라그마, 실용적이고 프래그매틱, 프랙티컬한 내가 진짜 믿고 투자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이제 하늘의 사람들이 이제 하늘 천문관측을 하는 이유는 하늘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이 땅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인데 그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이 땅의 것을 최대한 그 법칙을 활용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단순한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말에서 이제 말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지만 그 로고스는 원래 헬라 철학에서 온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그걸 로고스로. 예수님 보고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 로고스를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하여서 씁니다만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법칙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과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운명의 굴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우리의 빛과 생명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 주시는 생명의 법칙.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에는 이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결국 다 끝에 가보면 다 허무주의예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칙, 생명의 법칙,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법칙을, 로고스를 주셨다. 이제 우리가 그 로고스를, 그 법칙을, 진리를 따라서 살면은 주님을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운명의 굴레를 초월해서 내가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은 뭡니까?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법칙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 법칙을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 법칙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줍니다. 여기 중요한 건 보장해 준다. 우리가 보리추수, 보릿고개를 통해서 보리추수가 왜 기쁨이냐 하면 죽다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을 추수보다 더 기쁜 날이에요. 왜? 왜냐하면 보릿고개를 넘기고 보리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네? 그게 바로 보리추수인데, 그렇게 보리추수를 하게 되면 그 양식을 통해서 이제 가을 추수 때까지 버틸 수 있고, 그러면 가을의 추수를 통해서 그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까지 우리가 한 해를 넘겨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추수의 그 은혜는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 그냥 단순히 지금만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얘기하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참고 기다릴 만한 힘이 없으면은 못 기다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가을 추수를 할 수 있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버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고 그게 보리추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던? 성령님을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첫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첫 열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바로 로마서 8장 23절 본문에서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열매, 그 죽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게 됐단 말이죠. 그 생명의 양식이 이제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첫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이제 내가 얼마든지 보리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릿고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보릿고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내가 보리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보리밭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서 이렇게 추수만 하면은 당장 오늘 그 추수해서 내가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을 열매 추수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추수를 하셔야 돼요. 보리밭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보리밭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보리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릿고개, 육신의 보릿고개, 마음의 보릿고개로 힘들어하면서도, 또 이 삶의 보릿고개 힘들어하면서도 보리밭에 가서 추수를 하면, 믿음으로 추수를 하면 되는데, 위에 것을 찾고 추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눈이 어두워도 그냥 지나치고 그러면서 막 힘들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셔서 씨를 뿌리시고 이제 그것들이 열매 맺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리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을 추수의 풍성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주보 3면에는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 되어 주셔서 부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며 천국 행복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보리밭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천년 열매를 추수하여서 주님 우리 인생의 보릿고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을 추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첫 열매의 보리를 추수를 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